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네, 함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이번에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7절로 9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단해서 이 어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사용하셔서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로만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기도는 바로 신뢰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문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웃과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도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와 대화를 나눠요. 그에게 또한 물어보는 것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는 간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주지도 못할 존재에게 우리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과 어리석음과 무지를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와 간구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예지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결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해답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새벽이 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생에게 성경을 통하여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어도
하는 그때 그 인생에 필요한 이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성경에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질문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아담을 찾아가셨죠. 아담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한 창세기 4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한 창세기 16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찾아가시고 또한 사라에게 찾아가시고 가인에게 찾아가심처럼 역사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져주신다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 감격이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즐겁지 않고 그러나 감격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선뜻 나서지 못할 뿐더러 아담처럼 가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대답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핑계하고 또한 책임 전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대답의 실패죠. 대답에 실패한 인간은 이제 질문에도 실패하게 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실패를 거듭하며 또한 멀어져 가면서도 질문하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 다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간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의 실패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질문을 못해 버리게 되니까 실패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숙을 가져온 문이 되어지며 길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질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질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남을 설득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 변화를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좋은 질문일수록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잘 묻고 물어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잘 묻기만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이 정치를 배우기도 전에 블레셋의 침입을 받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은 당대의 거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 통합을 하고 지금 왕위에 올라갔는데 블레셋이 침입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긴박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생각할 때 크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인생이 생각할 때 적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일들을 그는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0장 10절과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역대상 14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요. 그런데 2차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라 2장 1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어지자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한 통일 왕국에 유일한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오리까? 메사의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일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은 묻고 물어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으며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크든 적든 묻고 물을 수 있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주인으로 삼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성경은 배겨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제약덩어리인 우리 인생이 묻고 또 물어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대답해 주시는 신실한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사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순종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이렇게 그 첫 관계, 첫 신앙을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첫 신앙을 우리가 시작함으로부터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묻는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인생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 이르되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또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작전까지도 명령하셔요. 전략이 하나님 손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위기를 당한 선민, 그 선민 앞에 닥쳐온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길도 다윗의 두뇌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한 것밖에 없잖아요. 묻고 물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전술과 전략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주심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또한 1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또 응답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사울도 죽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선민의 왕은 다윗 너다.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 물었는데 너는 지금 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헤브론으로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묻고 산다고 하는 것은 길이 열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질문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질문은 의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질문은 부족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무진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었을 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진무능한 자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하루 24시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 나 자신에게 어떻게 맡기고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디며 하루를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 더 죽을 만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거 극복해냈어요. 자신의 지혜로? 아니요. 자신의 의술로? 아니요. 나의 주인이신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위태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을 다 몰아쳐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부양고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열매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어떤 어둠 위기의 어둠이 우리에게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가라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교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무릎이 꿇려진다고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승리하고 못하고는 바로 겸손이 관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겸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저를 몰라요. 나 자신을 내가 몰라요. 이렇게 나 자신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 자신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속속들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새벽에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상세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성경을 근거로 펴놓고 묻고 또 묻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며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요건 강조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한 번 더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할렐루야. 예,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미 기록된 이 말씀에 따라 그 명대로, 그 명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어요. 선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 이 선민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선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통치하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66권 성경을 통해서 보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따라 여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삶 살게 되어지게 되면 승리를 쟁취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사는 자가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의 의정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인생은 똑똑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사울처럼 사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데서 하나님께 갈리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묻고 또 묻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민을 맡아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 차이가 삶과 죽음의 차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물어봐 사는 삶이에요. 묻지 마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로 또한 약속이신 성경을 펴놓고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여 물어볼수록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이에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제2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하나님 영에게 성령에게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본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께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꾸미며 내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동맹을 맺어 죄 위에 죄를 더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새겨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된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21장 7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었던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끝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답할 말거리와 준비할 상황을 상세하게 우리는 준비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제자 중 하나가 묻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몇몇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성전, 아름답다고 하는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자랑거리가 되어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숨도 쉬지 않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묻지 않았었으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묻지 않았었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을 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면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묻게 되어지니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이 가야 될 그 길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오게 되면 도처에서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이 간단한 미혹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미혹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곳곳에서 난리와 소문의 소리를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의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은 말세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는 이 말씀 66권의 나 마음을 담아서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답을 얻게 되어져요. 나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그러나 위험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지 아니하면 미혹을 당하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때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사건이 많이 생기고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때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 밖에 임박하게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묻게 되니 답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결정한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도 될까요? 이들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도가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끝자락에는 미혹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똑똑이 나도 똑똑이 서로 축해 세워주면서 말이에요.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당짓고 평가하는 데 힘쓰며 죄안된 일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성경을 펴놓고 다윗처럼 몇몇 제자들처럼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물어보니 곧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빈틈을 보이면 아니 됩니다. 그 틈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물어보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물어보아 하나님이 인정받고 또한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성도, 물어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물어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한 무엇인지 물어보고 결정하고 어떤 일이든 물어보고 가치 평가받는 일 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가치 평가받는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짧지 짧은 세상을 살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지만 가치 평가받는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렇게 묻고 물어 매사에 답을 얻어 승리자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